김재윤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책을 12월 설교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언제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뭔가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이렇게 고백하죠.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이런 고백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왠지 어울리지 않는 고백이죠. 뭔가 일이 잘 풀렸을 때, 뭔가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마치 어떤 두 갈림길에서 가운데 있는 표지판 정도, 그래서 삶의 방향과 연결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어, 또는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셨으면 좋겠어. 어떤 인생의 기로에서 방향을 말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방향성과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떤 결과나 어떤 과정, 또 어떤 방향,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과가 아니고 방향이 아니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삶에 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뭐라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터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우리 인생에 길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에 계속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인데, 저는 특별히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그의 인도하심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6년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대하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년 동안 수고하셨잖아요.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네,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유로굴라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돌풍인데요, 지중해에서 자주 발생하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태풍 같은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서 막 태풍이 온다 그러면 긴장하잖아요. 그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두려워합니다. 태풍은 늘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였거든요. 2000년 전에 지금처럼 배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태풍은 정말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돌풍은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종종 발생하는 바람이었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이 태풍의 진로가 급격히 바뀐다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면, 유라굴로를 만나면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로 방향이 바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는 당시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풍랑 중에 풍랑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태풍 중에 태풍이다 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지중해 주변에는 작은 섬들과 암초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태풍을 만나서 그리로 끌려가게 된다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바울이 탄 배가 오늘 유라굴로를 만나서 부서지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몰타라고 하는 섬에 표류하게 되죠. 풍랑이에요, 태풍이에요 말해도 여러분 벌써 느낌이 태풍, 풍랑이지 정도로 여기시는 것 같아서 사진 한 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배가요 완전 이렇게 막 기울어져 있죠. 제가 여러 장의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배는요 배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까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바람과 파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배는 그 파도에 휩쓸려서 전복되기 일보 직전,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게 된 걸까?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오해를 받아요.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 오해를 받아가지고요 고발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고 그가 2년 동안 감금을 당하게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못마땅했습니다. 눈에 가시였어요. 어떻게든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는 게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거든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재판으로는. 그래서 로마에 고소를 하죠. 고발을 합니다. 결국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 바울은 이 로마 군대의 죄수를 호송하는 사람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재판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우리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판이 아니라요. 그곳에 바울을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로마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렇게 이동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이 풍랑을 만난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에게 이런 태풍을 만나게 하실까? 왜 그의 인생에 태풍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 좀 좋은 일만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래야 막 은혜가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그래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질문 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런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런 풍랑을 만나는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인생에서 이런 죽을 위기와 실패의 경험이 밀려올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바울은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풍랑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로 내어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왜요?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거든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짐을 다 내려버렸어요. 버리다가 나중에는요, 배를 운행하는 장비들까지도 내어버립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다 버리고 나니까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이 얼마일까요? 33절에 보면 열나흘입니다. 14일. 2주 시간이. 2주 동안 풍랑과 먹지 못함 속에서 바울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모든 과정이 순조롭고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좋은 길로, 또 평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좋은 과정과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좋은 과정,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신뢰하는 과정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더 강화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좋은 상황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셔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하십니다. 23절과 24절 바울의 고백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더라도 넌 안전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당부하십니다. 그랬더니 바울이요, 사람들 앞에 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2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서 그 섬에 닿을 겁니다. 단언합니다. 바울은 풍랑을 만났고 2주 동안 먹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100%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확신이 느껴지는 것은요, 25절에 힘을 내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헬라어로 타르세오라는 말이에요. 용기를 내다, 담대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명령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가톨릭에서 번역된 성경에는 기운을 내십시오. 100%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여전히 광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피해 가운데 남아있지만 사람들 향하여 안심하라고, 힘을 내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을 때 유라굴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2주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신뢰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좋은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엄청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을 보며 내 앞에 펼쳐진 풍랑을 보며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는가 봐,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커다란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강력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인생도 그랬다고 봅니다. 다윗이 큰 승리를 경험했죠. 골리앗을 이겼어요. 나라의 영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일로 10여 년 동안 도망을 당해요. 나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숨을 곳이 없어서 결국 원수의 땅인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꼬이고 꼬이는지요. 사울 왕을 피해서 결국 블레셋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블레셋에서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골리앗을 죽였거든요. 다윗이 간 곳이 가드라는 곳인데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참 인생이 얼마나 안 풀리는지. 갔는데 사람들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우리를 배신하면 어떡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서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곳에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이 정말, 다윗의 인생이요, 참 무지러요. 고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돼요. 그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전쟁 영웅이잖아요. 용사잖아요. 우리 편에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600명의 남자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결국 참여하지 않고 돌아오게 됐는데요. 옆에 있던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시글락을 공격해서 다윗의 가족들, 여자들, 자녀들, 모든 가축들을 다 가지고 약탈해 가지고 갑니다. 그 시글락 도시에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려요. 다윗과 600명이 돌아왔을 때 쑥대밭이 된 거예요. 다 불타고 없는 거예요. 이때 600명의 남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눈이 돌아간 거죠. 내가 다윗 너 믿고 갔다가 이 모양 이 꼴 됐다. 네가 원인이다. 다윗을 따랐던, 다윗과 함께하고자 했던 그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귀귀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에게 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들을 쫓아가라. 너는 반드시 그 아말렉 사람들을 따라잡을 것이고 오늘 그들로 찾게 될 것이다. 모든 빼앗긴 것을 다 찾게 될 것이다.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 600명을 설득시켜요. 구워 삶아요. 하나님이 하신대. 하나님 하신대. 걱정하지 마. 힘을 내자. 다시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600명을 데리고 가는데요.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합니다. 힘이 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불편해서 못 싸우겠다는 거예요. 600명에서 200명이면 몇이에요? 3분의 1이에요. 큰 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 분명히 이긴다고 하셨다고. 400명의 사람들 설득해서 전쟁에 나가요. 싸워 이깁니다. 결국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고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다윗도 바울처럼
인생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600명이 아니라 400명으로 이길 수 있고,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 다시 이기게 하셔서 더 많은 것들을 취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과정, 좋은 결과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바울처럼 유라굴로 큰 풍랑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정말 기대했던 그 무언가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중요한 건 결과도 과정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시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강화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야, 이런 상황을 만나면 끝이지. 아니요. 모든 거 다 바다에 던졌는데 끝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 바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또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수영을 잘하시는 분 계실까요? 수영 잘하세요? 수영 좀 하세요? 저는 수영을 좀 배웠는데요. 목욕탕에서 배웠습니다. 뜨거운 물에서만 목욕할 수 있고요. 저희 수영은 잠수입니다. 바닥이 닿아야, 발이 닿아야 할 수 있는 수영 아시죠? 그런 수영입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물을 정말 무서워합니다. 근데 제 아는 동료 목사님들 가운데 수영을 정말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한 수년 동안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전 수영을 전혀 모르니까 얼마큼 하시냐고. 뭐 수영장에 가시면 한 50m 되잖아요. 왔다 갔다 몇 번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1시간 동안 합니다. 1시간 동안. 왔다 갔다를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합니다. 대단하다고. 자기가 도전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 한강을 도하하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업이 되면요, 한강을 건넙니다. 그거 넘어가면 3종 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좀 업그레이드가 되나 봐요. 자기가 올해는 한강에 도전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수영장에서 수영과 한강의 수영이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왜 다를까요? 맞아요. 유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 수영은 강 수영보다 더 어렵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더 어렵다 그래요. 우리는 물개 조련 알기 때문에 조련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강에서 수영하는 것보다 바다 수영이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 물어보니까요, 바다 깊이도 다를 뿐더러 캄캄하대요. 특히 밤이 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답니다. 온도도 마찬가지고, 온도 너무 차갑고요. 지금 바울이 며칠 밤낮으로 불어오는 이 풍랑 앞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차가운 물 속으로 금세 빨려 들어갈 것 같고, 정말 바람 속에 촛불 서 있는 것처럼 흔들리는 그의 인생. 조금만 더 파도가 밀려오면 쓰러질 것 같고, 조금만 더 바람이 불면 금세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아마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래도 상황은 두려웠던 것 같아요. 24절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의 마음 안에는 당연히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용기와 담력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24절에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아직 사명이 있어. 아직 너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사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폭풍 가운데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 폭풍을 통해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죠. 바울을 막고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의 가는 여정을 가로막는 것 같지만 아니요, 바울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폭풍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사명이 있어.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나를 증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는 이제 성공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가 아니에요. 너는 사명을 감당할 거야. 너는 내 일을 완수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 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 절규 가운데,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던 육체적 지침이 있는 가운데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요, 사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명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이 지금 현실보다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명보다 지금 살아야 되는 이 인생이, 지금 삶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그런 시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살아있음이나 잘 사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너를 좋은 길로 가게 하신다가 아니라 너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명자로 세울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다시 붙잡을 때 인생의 폭풍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이 폭풍 때문에 더 빨리 왔구나. 이 폭풍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름길로 오게 되었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유라글로의 인생은 우리의 앞길을 막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사명이 더욱 선명해지는 믿음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폭풍 가운데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집중해야 돼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길은 막힌 것 같고 그래서 끝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 주신 그 사명의 길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재미있는 유머로 좀 해보려고 해요. 유머니까 웃어주셔야 됩니다. 한 시골집에서 이제 시골의 집에서 잔치가 열어서요, 이제 돼지를 잡아야 됐습니다. 근데 돼지를 잡는 그만한 이유가 있대요. 처음에는 주인이 소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소가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머니까, 주인님, 제가 죽으면 밭농사는 누가 합니까? 아, 그렇지, 밭농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한 거잖아요. 안 되겠다, 개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개에게 갔습니다. 개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제가 죽으면 집은 누가 지킵니까? 집은 누가 지킵니까? 아, 그렇지. 그래서 고양이한테 갔대요. 고양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주인님, 제가 죽으면 쥐는 누가 잡습니까? 쥐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돼지한테 간 거예요. 그 돼지는 뭐 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잠만 자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사명이 없는 돼지를 잡게 되었다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이 예화와 어울리지는 않지만 여러분,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라굴로 폭풍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폭풍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폭풍이고 엄청난 전쟁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펼쳐져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어 라고 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과정이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길이구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보지 말고, 바람을 보지 말고, 베드로처럼 물속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좋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큰 풍랑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